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회복 이렇게 제목을 잡고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베드로와 견주어 비교해 볼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디에서부터 회복하도록 출발시키시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진정한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에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이 앞서서 어떤 실패를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 여종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들어가고 불 쬐고 하는 그 사이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때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실 때에 베드로가 뜨끔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큰 실패예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장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 다른 제자는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냥 자기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좋을 것을 갖다가 이 야들보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저는 혹시라도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위기에 처하면 모른다고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가 더 참 얼굴을 못 드는 것이 다른 제자들은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살살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려 가지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이제 물론 도망간 자체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자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능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자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자만은 어떤 바탕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물론 그런 생각을 다 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견디는 힘으로, 자기 판단의 힘으로 넉넉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뒤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라,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살면서도 주님께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주님을 사모하거나, 그것보다는 물론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다 응답하시지, 이런 생각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힘으로 안 되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정도는 못하겠어, 이 정도는 넉넉히 내가 할 수 있지, 내 경력이 얼마가 있어, 내 능력이 얼마나 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았어. 이 베드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적냐, 내가 뭐 용기가 없냐,
내가 충분히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고 어떤 위험이 와도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하겠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님 따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기본적인 내 용기가 있고 기본적인 의리가 나한테 있지, 이걸 의지하는 게 더 컸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것이 곧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 경험도 많이 있고 내가 또 의리라면은 내가 또 둘째 못 가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기보다는 그저 관성적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나아가다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그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저주하면서까지 다 모른다고 그랬지? 너는 끝장이다. 응?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말이라도 안 했지, 안 맞더라도 않고. 응? 너는 아주 그냥 여기다 스피커 대고 아주 그냥 나발 불었어? 너는 제명, 오늘부터 제자 명단에서 그러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시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의 회복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보의 두 번째로 회복의 출발. 자, 111 이렇게 222 333을 썼어요. 왜 그렇게 제가 썼는가? 자, 공통점이 1번은 1번끼리 공통점이에요. 자, 1번 그 밑줄 친 동글백이 있는 1,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그 한 줄 밑에 1, 그 2번 참 1번 2번 동글백이 2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만 빠졌지 질문의 요지는 같다 그 말입니다. 1, 2, 3이 세 번째 3,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거의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세 번 하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나오는 그 구절은 뭐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똑같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지금 똑같죠? 자,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을까요? 이 앞전에는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에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의 의미가 달라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조약돌, 찌깐 돌이라는 거예요. 작은 돌.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처음에 시몬이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작은 돌에 불과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어요. 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즉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원래 나라는 존재가 어떠함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는 작은 돌이다. 작은 손톱만은 작은 돌에 불과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 지금 베드로는 장담할 때는 뭐 딱 그 말은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큰 돌이지, 내가 큰 반석과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작은 돌이 큰 돌로 될 줄 아는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작은 조약돌 같은 공깃돌만한 조그만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를 만들어 너를 다듬어 반석같이 큰 인물로 주님이 쓰시리라 하는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듬으시고 주님이 지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조약돌이 반석이 되는 것이지 네 혼자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재주로 반석이 되는 줄 아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회복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의 존재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나아가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기본 존재, 기본 전제를 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나 스스로는 내 재주로는 내 능력으로는 베드로 이런 주님이 쓰실 만한 존재로 나의 재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된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왜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까지 앞전에 다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어서 그 부르신 대로 이어서 베드로야. 근데 지금 못 부르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회복이 되어야 다시 베드로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3번씩이나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가 그렇지, 내가 원래 쬐끄마한 공깃돌만 했었지, 내 이름 뜻이 원래 그랬었지 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에 걸쳐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시는데, 이제 우리 국어로는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그러나 원문상으로는 묻는 단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아가파오, 이 물음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이제 수치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가 100%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라면, 완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100%. 이게 100%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게 쉽게 말해서 100점짜리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0점 정도로는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반절 정도라도는, 쉽게 말해서 좀 사투리를 쓴다면 깜냥해,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나 나름대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3번에 걸쳐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 그러면 네가 필레오의 그만한 사랑이라도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이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켜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전혀 나는 안 믿습니다. 나 이만큼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 그런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주여 믿나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작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비록 적을지라도 적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람들이 막 트럭으로 갖고 왔습니까? 빵을? 생선을 막 트럭으로 막 귓짝으로 갖고 왔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갖고 왔어요. 그야말로 오병이어예요. 병이 몇 개다는 거예요? 사이다 병이요? 떡병. 떡이 5개, 물고기 요리한 거, 이렇게 뭐 짭짤하게 조린 거, 그것이 2마리다 이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것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5,000명, 때로는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여주시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회복도 내가 부족한 줄을 알고 내 사랑이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삶을 살고 생명적인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그것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삶으로써 회복은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고 다 했다 이거요. 근데 나중에 방구석에만 앉아갖고 주여 막 하고만 있고 방구석에만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다시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진정한 인간의 우리 성도의 회복은 주신 말씀을 받아 성취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지. 그냥 말씀만 받았다 좋다 이거예요. 말씀 받았다 안 받은 것보다는 10번 낫죠. 근데 받고 그걸 양을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허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회복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한 줄도 알고 내 사랑이 주님 사랑하는 사랑도 부족한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를 알고 회복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명의 성취로 나타나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 당연하지요. 알았다 이거요. 배웠다 이거요. 근데 오늘 형편이 어려워서요. 못 나왔어요. 저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회복이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회복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성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복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가고 가만히.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단 게요? 알았어요. 내가 귀가 먹었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로. 그것은 말씀을 듣고 제대로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알았다 이거요. 하나님 내가 귀가 먹었습니까? 몇 번씩 말씀합니까?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가기 싫은데 어찌란 말이 나보고. 응? 가기 싫은데 어찌란 말이요. 못 들었다 이거요. 못 들었단 게요. 들었어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진정한 회복은 그 말씀대로 그 현장으로 가야 선지자로서의 그게 회복이고, 베드로 사도면 사도로서의 회복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좋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이 말씀 따라서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보의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가 있는데 나에게 없다 이거요. 뭐만 있느냐? 예수의 이름. 예수는 구주 힘을 믿는 믿음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의 성취까지, 그 사명의 성취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우리 자신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실수를 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성취까지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